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제는 일부 예배 때부터.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속,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한 구성원의 아픔이 또 나의 아픔이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속은 우리 교회 말고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식구로 묶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심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25일이죠. 5월 25일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요,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마크 저커버그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존 F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마침 지나는 한 관리인을 본 거예요. 그 빗자루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관리인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물었을 때 그 관리인이 케네디에게 한 말이 그런 겁니다. 예, 저는 지금 인간이 달에 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센터에서 일하는 관리인, 가장 말단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도 우주센터에서 행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인간이 달에 가는 것을 돕고 있다. 많은 박사들이 최고의 지식으로 그들만의 그런 일로 이 인간을 달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한 사람, 한 지체, 그도 자기 자신이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자기 인식, 이게 삶의 목적을 더해가고 삶의 의미를 더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목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의 일부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보다 훨씬 큰 것의 일부다. 한 관리인이 우주센터라고 하는 큰 것의 한 일부라고 느낄 때 그도 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목적의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의 일부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존재고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고 느끼는 것, 이게 목적의식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깃드는 것은 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진정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텐데,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그 목적, 그 삶의 의식이 무엇인지 정말 간단 명료하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졌어요. 아주 단순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 의미를 준다고 경험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우주센터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든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경영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또 가르치든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은 약 660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이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책에 660번이나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고 어떻게 잘 아세요?
예,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후대에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후대에 남겨져서 누군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산에 올라가서 남몰래 바위에 자기의 이름을 파요. 고목나무에 자기의 이름을 파기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남기는 이름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 내가 후대에 이름을 남긴다고 하면 내가 이름을 남겨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남긴 어떤 그런 삶의 자체를 보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다윗은요,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남겼으니 그러니 그의 이름이 대단하다. 그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왕위에 올랐을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샀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런 평가입니다. 같이 합성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데 내 마음에 합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 얼마나 대단한 평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거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 이민 생활은 풍성한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과 기쁜 교제를 할 때 그 삶은 내 환경을 초월해서 그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거나 배우자를 택할 때 여러분 정말 꼭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많은 경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거 쉽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삶을 이어갈 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걸 2%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8%보다 2%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쏙 맞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좋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야 정말 열정이 나오고 거기에 헌신이 나오는데 그 열정과 헌신이 우리 삶에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에 쏙 든다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인선을 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어요. 총리로부터 해갖고 외무부 장관, 또 뭐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쉽겠어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다윗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660번이나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쏙 들게 되었는가? 하나님, 이 당신 마음에 든 사람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삶, 다 아는 얘기지만 아는 얘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믿음이란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식상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아무개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말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한 사람에게만 인정받아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누군가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못된 일이에요. 세상에서 비록 앞서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보다 앞설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잘 산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도 앞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앞서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앞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스펙, 배경을 본단 말이에요. 벌써 그 배경 한번 딱 말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펙만 한번 딱 듣고 기가 팍 죽는 사람이 있어. 어느 대학 나왔냐 하면 벌써 기가 팍 죽어버려요. 이미 한 30% 적고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은 그런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스펙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보다 앞서서 보시고 그 마음을 합한 마음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택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받고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무엘을 맞이하고 사무엘의 눈길을 이렇게 끈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장남이었어요. 이새의 장남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압을 보는데 그만 이제 사무엘의 눈이 그야말로 병간 거예요. 아, 바로 이가 그다 말이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에 들려서 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시면서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이 인간적인 감동이에요. 그건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확 끌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굉장한 그런 이제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볼 때 꼭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 막으시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데 사무엘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바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즉각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새의 집에 있었던 다른 아들들, 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압만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래 다른 아들들 보자, 그래서 이제 둘째부터 쭉 이제 한 명씩 면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 가운데서 기름 부을 자를 택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을 감동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보는데도. 그래서 그들 다 가운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어요.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는 거냐? 그럴 때 이새가 한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제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형제 서열상 막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세울 것 없다, 이런 의미가 지금 내 한 명인데 막내가 있는데 그래서 양을 치나이다.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는 정도,
막내가 있는데 신통치 않고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런 아들이 하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한 것으로 여기다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 보고 그렇게 못났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봐도 자기 아들에겐 꼭 이쁜 구석이 보이게 마련이랍니다. 그 부모는 그 이쁜 구석만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지금 아버지에게조차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새는 왕을 택하는 그 자리에 그 막내가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양을 치게 했고 그를 그 자리에서 제외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그를 임의로 제외시켜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도 그렇고 이새도 그렇고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다윗은 선도 보지 못하고 자칫 양떼나 뛰면서 치면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냥 사라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죠. 그래서 막으신 것이에요. 인간의 판단이 이렇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무엘도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 판단이 옳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그 사무엘의 판단조차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새는요, 그 아들 말이에요. 자기의 자식 가운데서 누구야? 한 명을 택하여서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면은 이 막내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자기의 판단으로 막내는 내세울 것 없다, 신통치 않다, 그래서 제외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선도 보지 못하고 양떼나 치다가 들에서 그렇게 허접하게 살다가 사라질 뻔했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적인 판단을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5월 10일이래요. 심장이 멈춰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은 80대 노인이 그만 사망 판정을 받고 냉동실에 들어가려다가 살아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경기도 부천 한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장 투석 중에 있었던 한 노인이 5월 9일에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그 의료진이 긴급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는데 맥박이,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담당 의사가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을 그 병원 그 영안실에 이제 냉동실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이렇게 덮여있던 천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니, 이 천을 거두고 나니 이 노인이 거기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노인은 이틀 뒤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몇 주 전에 그런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첨단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삐 해서 이제 명이 끝났다 하는 것, 그리고 전문인의 판단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었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고 하면 더 말할 일이 없지만은,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엘리압을 보니까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이 엘리압을 보고 감동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려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를 택하려고 했을 때 그 판단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새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순간 즉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인정했죠. 그리고 이새에게 즉각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그 후의 장면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지금 이제 이 사무엘 앞에 다윗이 왔는데 그를 보는 순간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눈이 빼어나다. 여러분, 외모, 신장,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는 다른 형들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아서 그 아버지는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본 것이
그의 눈이 빼어나다. 얼굴빛이 붉고 아름답다. 이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고요. 우리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평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사무엘이 보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이처럼 그 중심이 그의 눈과 그의 얼굴 피부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가 그다 일러주셨을 때 이제 그를 택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선택된 과정을 보면은 분명 용모와 배경 등 외적인 장점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선택된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이 그의 눈빛을 통하여서 드러났고 그의 얼굴빛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 지금 그 중심을 보는 눈이 가려졌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렇게 눈을 열어서 다윗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독립운동가요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님 어릴 적 이야기가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죠. 상놈의 집에서 태어나서 그가 출세할 수 있었던 길은 과거에 합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김구는 열심히 서당에 공부했죠. 그러나 빈번히 낙방했습니다. 당시 부정이 하도 많아서 독립과거시험에 당락을 결정하던 때였어요. 실망한 김구에게 하루는 그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얘야, 이제 과거시험 공부 그만하고 풍수쟁이나 관상쟁이가 되면 어떻겠냐. 그럼 밥은 먹고 살 거다. 그래서 김구는 관상쟁이가 되기로 하고 마이상서라고 하는 책을 구입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죠. 얼마 동안 공부한 후에 그 책에 기록된 관상 보는 원리에 따라서 자기 얼굴을 조목조목 살펴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흉측한 얼굴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관상책을 집어 던진 것이에요.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누구의 관상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마침 집어 던진 그 마이생서 마지막 페이지가 열려져 있었어요. 그 집어 들어서 거기에 쓰여진 글귀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것은 마음이 좋은 심상만 못하다. 심상만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 좋은 것보다 낫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민주적으로 생긴 얼굴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요, 그 민주적인 얼굴 가운데 빛이 나.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처럼 바닥바닥하고 정말 이렇게 조직적으로 생긴 얼굴보다 그게 훨씬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심상이 바르면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외모가 공산주의적으로 아름답고 내 심성에는 아무런 하나님 말씀도 어떤 그런 은혜도 경험한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럼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얼굴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배경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자기 의나 드러내고 자기 자랑이나 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심상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될 때 우리 외모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극적으로 그 삶 속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의미를 보는 것이에요. 비록 우주센터에서 청소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청소 일을 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내세울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삶의 의미를 도대체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부여된다고 하는 것, 목적 의식을 갖고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지금 참여한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의 관리인이 우주센터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 나도 하나님 이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한 삶의 의미, 목적의식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의 관상이나 신상이 아니라 그의 심상을 보시는 거예요. 심상을 보는 눈을 사무엘에게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대권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권을 맡기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그의 심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실 여러 군데에서 예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대목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여기 37절 말씀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기 전에 사울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 말이야. 너는 나가서 싸워도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군이고 너는 너무너무 어리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사울에게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보시죠.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중심을 갖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 두 가지 믿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그를 볼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다윗의 중심에는 어렸을 때부터 바로 이 믿음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했다고 하는 것. 사람들 가운데도 믿어주면은 그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많은 것을 여러분 주고 싶잖아요. 정말로 믿어주는 사람에서 어느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사람이 나를 믿어줘도 좋은데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말하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것 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 이 가운데 믿음도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대단하시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가 비록 죄를 짓기도 했고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느꼈을 때는 즉각에서 금식하고 눈물 흘려 통곡하고 자기의 침상이 물에 뜨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실수도 있고 죄악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깨닫게 되면 즉각 회개해서 다시 한번 용서받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원합니다. 하나 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은 그 충성스러움이 인정받았다는 게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토대 위에 이루어져야지 돼요. 우리가 열정, 헌신, 우리가 애쓰는 모든 수고 이런 것은 믿음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여기시는 겁니다. 믿음의 토대가 아니고 충성할 수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믿음의 토대가 없이 그렇게 여러분 열심하고 헌신 낼 수 있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기초는 믿음입니다. 내 삶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이 위에 우리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환히 보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우리 영혼 여호와의 등불이어서 우리 마음을 깊은 속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낱낱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오랫동안 살펴보셨어요. 오랫동안 그의 영혼의 등불이 되셨어요. 그 영혼의 등불이 되셔서 그의 속을 살펴보시는데 그 영혼이 그 등불로 비춰진 그 영혼이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물론이요, 그 믿음 위에 이 충성이 함께 있는 것이 이 하나님께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깊게 오래 살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 다윗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신 곳이 어디야? 양의 우리라고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고 하는 것은 양의 우리는 누구의 우리예요? 그 아버지 아비 이새의 양의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의 양을 칠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야.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양무리를 치는지 그 양의 우리에서 전 양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어떻게 지켰어요? 사자가 오고 또 곰이 오면은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전 양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오고 곰이 올 때 겁나갖고 주랭랑 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이게 웬일이에요? 왜 막내인 나에게 양을 지키게 했고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의 양 우리 안에서 전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피하지 않고 자기가 떠나버리면 이 사자와 곰이 죽잖아요. 아니지, 양이 죽는 거지. 양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떠나지 않고 그 양을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양을 지키는 그 영혼,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깊은 것을 살피셨다가 그를 택하여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윗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행하는 일, 그것이 비록 작아서 우주센터의 관리인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곳에서 행하는 사역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르셔서 뽑아내신 곳이 바로 아비의 양물이 치던 그때부터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길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다윗이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를 지금 노래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열심으로 성실하게 그야말로 충성껏 작은 일에 행하는 일을 모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대성 싶은 나무 뭐 보면 알아요? 모르시나? 미국에 온 지 하도 오래되셔서. 대성 싶은 나무는 뭘 보면 알아요? 네, 떡잎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시절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될성 싶은 나무의 떡잎을 보신 거예요.
떡잎을 보였어요. 떡잎을 보셔가지고 바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기름은 부었잖아요. 기름 부어서 성별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근데 그 떡잎을 바로 택해서 사울을 패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바로 세운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있었어요? 연단의 과정. 십수년의 그야말로 기막힌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떡잎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양무리를 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비의 전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제 기름 부었어요. 그러나 바로 쓰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그런 과정에 그를 돕는 사람을 600명씩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의 그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이제 뒤에 가서 이 떡잎이 자라서 나무로서 뿌리가 깊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내리게 되는 그 순간에 그를 딱 택하셔서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주어진 그 일터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가? 가정일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들, 크든 작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충성스러움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자기의 높아진 신분에 자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르신 자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그야말로 충성스럽게 왕권을 행사한 사람,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런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194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위스콘신주 천체 연구소 물리학자 챈드리스카 박사가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겨울방학 동안 개설될 천체 물리학 특별 강좌에 강의를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승낙했어요. 그리고 그 후 몇 주가 지났는데 다시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박사님, 아무래도 이번 특강은 폐강해야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담당자가 미안해하면서 말합니다. 클래스가 너무 작아요. 개설하려고 했는데 수강자가 2명밖에 없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챈드리카 이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클래스가 작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강의를 허락만 하시면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강의를 받아들였어요. 한겨울에 위스콘신과 시카고로 오가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폭설이 자주 오고 한파가 있고 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한 주에 2번 2시간이나 떨어진 그곳까지 가서 단 2명을 앞에 놓고 강의, 그것도 10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강의를 받았던 두 학자, 그 두 학자가 스웨덴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첸능양 충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주인공이에요. 그들은 수상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두 사람을 놓고 열정적으로 그 한겨울에 강의해 주셨던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뭡니까? 숫자가 아니고 열정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따라서 열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식기도 해요.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경계해야지 될 일입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저는 빈자리가 아니라 채워진 자리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정말 여름철에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저것 방문하고 또 타지에 나가 있는 분들은 이유가 있지만 또 이 자리에 지킨 여러분들은 더 빛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빈자리가 있고 간혹 이렇게 분주한 때는 찾아야지 될 사람, 꼭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오늘 주목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를 오늘 찾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성이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열려져 펼쳐나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해 봅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중심에 주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우리가 그 일원이 되어서 그야말로 목적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더욱더 깃드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